저는 오늘 합독한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가지고 가문은 해에도 결실을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은 이제 영원한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계명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계명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보면요,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수입니다. 이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얘기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부입니다. 풍요로운 부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셋째가 강령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복을 얘기합니다. 넷째는 유오독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얘기합니다. 다섯째가 뭐냐면 고종명입니다. 제명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교에만 이 오복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시편 21편 1절로 4절에 보면 오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면요, 죽기 힘을 얻는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세 번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네 번째가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5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오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7절에 나와요. 시편 21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오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누렸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복의 개념은요, 육적인 복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영적인 복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영육간에 주시는 축복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이 5가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경제 침체의 결과로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심히 악화된 한 해였습니다. 즉 영육간의 가문은 해였어요. 하지만 2024년은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자,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공고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단어가 나와요. 문장이 나오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사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문장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애굽의 이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병거가 아무리 많고 마병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들의 말들은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신처럼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마음이 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반대로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은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남유다가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해서 멸망한 것 같이 마음이 사랑과 돈에 빼앗긴 사람은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계시를 만무하니까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은 것처럼 보이면 그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면요, 패망의 길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42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희망을 두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소귀의 경읽기가 된다는 거지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달래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 벽두가 되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점치는 집이에요. 점집에 간다고, 무당한테 간다고. 왜? 올 한 해 운수를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참좋은께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새해 벽두부터 점집을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 그거는 거짓말이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요, 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당을 위해 갖고 헌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공천도 받지 못하고 가사는 기울 대로 기울어 마음의 병을 얻어 임종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 집 거실 벽면에는요, 당 총재와 찍은 사진을 비롯해서 온통 당을 위해 헌신했던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당을 믿고 재물과 몸을 바쳐 헌신했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에게 가난과 고통만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귀인들은요, 방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높고 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권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가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의 포위를 당하니까 식량이 떨어지고요, 쌀 한 톨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될 정도니 여러분 굶어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해가지고 먹지 않는 동물이에요. 머리는 더욱 먹지 않는 부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했는데 은 1세겔은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품삯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거지요. 그 돈을 주고도 나귀 머리 하나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때 한 여인이 성위를 거닐던 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6장 26절에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요. 외쳤어요. 근데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야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인은 왕이니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도움을 청했지만 왕은 자신이 신이 아니니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한 일이냐 이거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자 다니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왕이 그를 살리고 싶었어요. 다니엘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보십시오.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건져낸 게 아니라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못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왕이니까 조금만 힘을 쓰면 될 것 같았지만 역시 부족했다는 거지요. 왕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예레미야 17장 6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6절이 나오는데 그는, 여기 첫 단어가 그는이죠. 그는이란 이 단어는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에게서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사망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둘째, 광야에 간조한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조란 단어는 뭐냐면요, 바다에서 이 조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즉 물기, 강이 없는 곳이에요. 물기가 없는 곳이에요. 물이 빠졌으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무엇을 심어도 열매를 맺을 리가 없는 땅이에요. 광야, 간조한 곳. 광야는 물을 저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막하고 틀려서요. 여러분, 광야는요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는 땅이에요. 물이 기운이 말라가는 땅이라고요. 물이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을 심어도 하나도 거둘 수가 없는 땅이에요. 죽어가는 땅이라는 거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건건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 솔트랜드예요.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여러분, 소금 땅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계속 보십시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진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아봐도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좋은 일 보지 못해요. 좋은 일 보고 싶으면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여러분, 좋은 일 보고 싶으면요, 이 좋은 일의 이 대상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일 보고 싶으면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 소망이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쓸쓸하여 위로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재물, 권력자, 정치인, 연예인, 심지어 부모, 자식도 신처럼 의지하거나 좋아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수가 70이면 강가라면 80이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연수, 남은 연수가 얼마 많지 않잖아요.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그렇다고 뭐 79세 먹으신 거고 내년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다는 얘기예요. 짧은 인생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가 있으니까 남은 여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인생이라고요. 근데 그 인생 동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시편 30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잠깐만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해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복이 임하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더위가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뿌리가 강물에 딱 접혀 있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메말라도요 가뭄이 와도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강이라는 사전적 용어는요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강이라는 거예요. 1년 360일 물이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쳐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강변에 뻗쳐가지고 축복의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가무는 해도 아무리 어려운 해에도 여러분 걱정이 없는 귀한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은 야훼를 의지하며라는 이 단어에서 의지한다는 단어는요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야훼를 의지하는 자, 즉 야훼께 기울어진 자는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 올지라도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사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구스의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구스가 아주 큰 나라였거든요. 유경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사왕이 대승을 거뒀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팍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구절들은 이제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역대하 14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아사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 나를 도와줄 사람,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하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직멸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 이방 민족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덤빌지도 몰라요. 사람의 올무가 여러분을 그냥 쓰러뜨리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문은 해도 격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시고 전을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때를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남유다가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도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길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기도란 이 거머리의 두 딸처럼 필요한 것을 다오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맨날 내 필요한 것만 다오다오 해서 거머리가 여러분 한번 팍 물면요, 이 이빨이 많아가지고요 안 떨어져요. 빨판이 많아갖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피를 쭉쭉쭉쭉 빨아먹어요. 지금 배부를 때까지 쭉쭉 빨아먹는다고요.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새해에는 주여 아버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매일 1시간 이상은 좀 기도 좀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작정을 했어요. 이 들쭉날쭉한 기도 생활을 아주 일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은 하려고 그래요. 보통 뭐 1시간 이상씩은 했어요. 근데 뭐 급할 때는 1시간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무조건 1시간 이상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해는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기도의 장소는 주님의 전이면 더 좋죠. 이 전이면 더 좋고 자기의 기도 처소인 집에서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그 유경지경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다가 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니까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인생에 그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때 새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와 말씀은 믿음의 양기둥이라고요. 기도만 한쪽으로 치우면 또 안 돼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기사는 베드로의 소명기사예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제자로 삼으실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자,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니 쫄쫄 굶어야 될 판입니다. 하지만 금세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멀리 띄우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이거든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절대로 이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행할 수 없는 말이에요. 깊은 데로 안 가요. 깊은 데로 갔다가요 강풍 몰아치면요 그냥 뒤집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도 많지도 않아요. 늘 호숫가 주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다고요. 자,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보고서 그물을 내려요. 저쪽에서 고기떼가 오는 것을 보고 그물을 내려요. 지금도요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요 물고기떼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래요.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 고백이 나오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설파했다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도 베드로에게 큰 감명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지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2023년 새해를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합시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의 배가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 세워보세요. 그 계획대로 여러분 살아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잠언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지침서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지침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고 설하는 곳에 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2023년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나는 새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겠다. 고백했어요. 고백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읽다 말다 하면 안 돼요. 매일같이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큐티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제발 좀 봐주세요. 보시고 그거 보는데 몇 분 걸려요. 제가 여러분 많은 시간 할애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번 쭉 좋은 말씀들 많잖아요. 그 말씀도 쭉 읽어보시고 책에서 좋은 내용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양약이 될 거예요. 매일 큐티 묵상하는 그 시간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1년에 최소한 성경 1독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1독 하려면요, 여러분 시간 중에서 15분에서 20분만 할애하면 돼요. 눈으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20분만 성경 읽으면요, 성경 1독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루에 30분, 최소 30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는 말씀에 깊이 뿌리고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지는 귀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면 모세가 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제시한 후에 살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하래요.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너와 내 자손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가 한 말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또 내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애국 군대가 아주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 마병들, 마차 부대와 그 말들을 의지하고 병사들을 의지했으니까 남유다가 망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진짜 우리 스스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서로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게, 새해는 우리 정치가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국회 좀 열었으면 좋겠고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냥 장깨만 그냥 늘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나아가는 정치가들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해는 참으로 앞을 알 수 없는 위경지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도 그렇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놓으리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아사왕의 고백처럼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요. 그냥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힘있게 의지하라고 했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듣고 건성건성 보고 건성건성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가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개인을 위해서도 열심히 힘을 다해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게 의지합시다. 힘있게 기도합시다. 힘있게 하나님 말씀 봅시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의 나무 뿌리가 강가에 뻗쳐가지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축복의 한 해, 기적의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